오늘 하박국 3장은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 여기서는 이제 노래에 해당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시기 온옷이라는 것은 뭐 안단테, 포르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르고 매우 빠르고 열정적인 그런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기아의 삐끼삐끼 아시죠? 이렇게 나가면서 요즘 자주 보이잖아요. 기아가 우승하면서 아마 그런 노래처럼 열광적이고 굉장히 빠른 그런 템포의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난 후에 기쁨의 노래, 보면 소망의 노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 2장에 보면 하박국의 어떤 심정,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암울하고 어렵고 마음이 답답한 그런 심정들을 쭉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번의 하나님과 대화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이 왜? 어찌하여 이렇게 나라가 강포하고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못 살고 지도자들은 압제하고, 그래서 남유다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째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 어떻게 답하시죠? 내가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예? 더 놀래죠? 예? 어째서 더 악한 놈들이 와가지고 덜 악한 사람들을 압제합니까? 멸망시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왜 더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한 그 민족, 바벨론 민족이 유인들, 선택받은 남유다 백성들을 모두, 그 중에도 이제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모두 멸망시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바벨론 멸망시키시겠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5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까지도 다 완전하게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것들을 보이시겠다. 그래서 마지막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분명하게 하신 거죠. 결국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은 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하박국은 굉장히 위협에 시달리고 있죠. 바벨론이 계속해서 침공하고 있고, 바벨론이 점점 그 남유다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남유다도 계속해서 조공에 시달리죠. 그래서 피폐해진 겁니다.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보면 3장을 통해서 본다면 이 하박국의 마음, 하박국의 시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바뀌는 거죠. 하박국은 자기의 어떤 삶, 자기 민족의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개인의 문제, 물론 개인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전 세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다 보여주죠. 그걸 하박국이 딱 발견합니다. 내 개인의 삶도 중요하고 내 민족의 삶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그냥 지역신,
팔레스타인 좁은 땅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온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사실들을 발견하고 이 3장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지어서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시적 감각을 통해서 노래하면서 지금 막 춤추면서 하박국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기세등등하고 하나님은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고요. 또 시시각각 위협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낚시질한다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낚시질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로 1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포로를 잡아갈 때 쇠 갈고리로 코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쇠사슬을 연결해가지고 앞 사람도 코를 뚫어가지고 그 연결해가지고 쭉 연결해서 그런 부조가 나와요. 유물 중에. 그만큼 잔인하고 일렬로 쭉 해가지고 코 뚫어가지고 소처럼 코 뚫어가지고 일렬로 묶어가지고 포로를 데려간 그런 유물들이 있는데 어쨌든 아주 잔인하고 강포한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절 개역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다시 행해달라고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뭐가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 지금 이제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해달라.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지금 너무 힘든데 다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빨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께서 노하셨을 때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남유다도 심판하시고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자리 노하셨을 때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긍휼을 잊지 말라 기도하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잖아요. 사랑, 자비, 굉장히 은혜 이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이 찬양을 듣고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하박국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셨으니까 회복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나중에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처절한 어떻게 보면 처절한 찬양이죠. 진짜 열정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지만 미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속에서는 지금 불이 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빠른 템포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하실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지금 하박국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이제 그 후로 이어지는 것들이 3절에 보면 대만, 바란산, 이건 다 출애굽의 과정상에 있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8절에도 마지막 부분 바다를 향해 진노하시는 것이십니까? 또 10절에 보면 바다가 큰 소리를 내며 파도가 높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구산이라든가 미디안 장막들이 떨고 있다. 미디안도 역시 마찬가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렇게 떨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들, 또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다 열어주는, 홍해가 갈라지는, 또 요단강도 멈춰서는, 이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겪었던 구원,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심판하신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애굽의 이집트 군대들은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 다른 주변의 민족들은 심판, 그 악은 심판을 받은 거죠. 그때 당시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않았던 수많은 나라들, 대제국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쭉 연출하면서 그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늘 의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최근에 가졌던 의문은, 제가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서 계속 10년 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땠어요? 네,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 등등 해가지고 흥분하면서 기도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곧 통일이 오겠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되겠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서 최근에는 10주년을 맞이했었는데 답답한 거예요. 남북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더 대결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북한군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게 되는,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문들이 저에게 있는 거죠. 기도하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더 큰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입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암에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죠.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보내오고, 같이 저희들도 기도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근데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은 나았다는 소식보다는, 더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보다는 암세포가 더 늘어났다.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 병문안을 갔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처처해진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받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불행들을 겪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찍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들이 기도한 만큼 이렇게 앞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은, 취직도 더뎌지고 결혼도 더뎌지고 뭔가 안 풀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빨리 좀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도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더딥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맺힌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나는 지금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기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이 하박국처럼, 물론 이게 쉽지 않는 일이죠. 이건 하박국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 도저히 이렇지 못할 것 같아요. 상황은 바뀌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어떤 민족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유명한 찬양 하잖아요. 나중에 끝부분에 내일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실지. 저도 이제 기도 제목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우진이 기도 제목도 있고, 동일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근데 늘 막히는 것 같고, 늘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세우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여전히 이 땅의 왕이시고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증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증거고,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때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일들을 이루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지금은 진짜 답답한데 돌아보면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 인생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굽이굽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었구나. 그러면 거기서 조금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열광적으로 기쁨에 들떠서 바른 박자를 가지고 하박국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들을 우리가 한 번쯤 갖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 제목이 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새벽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